지난 주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41절에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의 한자어가 아니라 감사한다는 의미의 한자어가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입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습니다. 빈 들판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 장성한 여성들과 또 남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해도 배불리 먹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의 먹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돈을 지금 갑자기 구할 수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그렇게 많은 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실 피곤한 것으로 치면 누가 예수님보다 더 피곤할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 평행 본문을 보면 치유 사역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지만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도 치유하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도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을 보십시오.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는 그 소재가 뭔가 대단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대단한 것인지 몰라도 적어도 세상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왕들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없을까요? 당신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육신의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참 사람인데 피곤함과 배고픔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는 표현도 있고 시장하신지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함과 배고픔도 아시고 또 그런 상황을 겪으셨지만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잡수실 것을 권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먹이신 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임금들보다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던 예수님은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천하실 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습니다. 비록 구름이 그 모습을 가렸지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속 썩이는 자식이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그 기도가 보리떡 같은 인생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시몬은 가냘픈 자, 연약한 자, 흔들리는 자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수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일 수 있고 아내가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 그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2지파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적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앙 선진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 잃고 남의 나라에서 사는데 주위에 견제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가정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 때에는 집에서도 기도를 못합니다. 발각되면 잡혀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그 조서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조서입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 잃고 타국에서 외롭고 서러운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적들이 사방에 쫙 깔려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일반 은총과 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들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평범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소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기도와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